오늘 이 본문 43절을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속들이며 이 호리 자식들, 싸가지가 없는 자식들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동쪽으로 계속 향하여 자리를 매김하고 지금 숨어있는 족속이 그 호리 족속. 그들은 가짜 왕을 세워놓고 자칭 지네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더라.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장자권을 바꿔버린 에서. 여자만 보면 음란이 생기는 에서 족속. 그 족속, 호리 족속이 지금 마지막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민족이 중국, 몽골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무슨 짓을 잘하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으로 자식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져도 그들은 잔인무도하여 언제나 살인의 칼춤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민족을 에돔 족속, 호리 족속, 에서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NA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에서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머리의 질이. 그래서 성질을 잘 부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늘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과의 이간질을 잘하고 지구상의 사탄의 가장 체질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만 여러분 몸에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중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DNA를 받은 사람은 예수사랑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알아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는 지구의 마지막 교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탄핵을 주장하고 계엄을 주장하고 반란 쿠데타들을 일으키는 이 에돔 족속, 호리 족속, 에서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대한민국은 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아직 왕이 있는 게 일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사탄의 완전 기질이 성품, 성향 이런 체질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에서의 조상, 에서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내 안에 에돔 족속 그 에서의 기질 DNA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사람, 스스로 교만 속에 사는 자, 이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호리 아들놈 그럽니다. 호리 자식. 그래서 호리 자식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숨겨놓고 있지만 예수사랑교회는 그걸 노출시키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호리 족속으로 네 내면 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는 아브라함의 드디어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이 사는 만큼 호리 자식으로 살기 때문에 더 훗날 고독사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다시피 30년 40년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서로 배신과 쿠데타와 반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상한 놈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가장 지능이 낮은 자가 권력을 잡으면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시아 국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족속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못된 족속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족속들, 저주와 멸망 시스템 속에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가야 할 족속들, 복의 근원의 길을 방해하는 족속들, 언약을 계승할 자에게 방해하는 족속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족속들, 이런 족속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했잖아요. 안 그러세요? 좋아 보입니까? 어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진단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를, 옛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여호와의 칼이요 여러분 에돔 족속에게 내려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여러분 몸뚱아리에 숨어있는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여호와의 칼이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진멸되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에덴 족속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자기 아들로 이어지는 왕이 없잖아요. 그 말은 이간을 잘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멋진 시스템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족속들이 지금 그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들여져 있는데, 그래도 6.25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24 기도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12 봤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군인이 서로 맞부딪혀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란 5.18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죽였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국민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에돔 족속, 지능이 떨어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 돼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지는 이상하면서 남에게 자꾸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해가지고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이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너에 있는 것도 또 내 것이고 매일 내 것. 그리고는 또 홀랑 망하고 털리고, 전쟁 나서 털리고, 다른 족속이 찾아와서 털리고, 실컷 자녀 키워놓고 오랑캐한테 다 3,000명씩 4,000명씩 여자들을 그냥 자기 자녀들을 내던져줘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이고 에돔 족속.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많은 미아리 고개를 여러분이 알면 한이 생겨야 돼요. 원래 그 미아리 고개는 높았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 높은, 지금도 그 날등에 올라가 보면 경북궁 이런 청와대 이런 데가 다 보입니다. 거기서 5,000명 7,000명의 대한민국 여러 우리 조상 여인들이, 그것도 처녀들이 마지막 그 한많은 미아리 고개에서 왕을 향하여 국민을 위하여 절을 30배 하고 내려가는 순간 오랑캐들이요 와서 그들이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항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목을 따고 가슴에 그냥 칼질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 민족거리 당파 싸움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사랑교회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응답 속에 여러분이 연결되어져 싶거들라. 창세기 3장 15절만 오늘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내려져 있던데 우리가 지금 진멸되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도 여러분은 대항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절대 황무지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되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바꿉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좀 누리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에돔 족속으로 그 체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축복의 대열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꾸 의식주 문제 속에 여러분이 묶였다면 이걸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성취시키고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놀지 않고 세상 것을 가지고 놀으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리 족속들은 아버지, 형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계속 배신하며 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유익에 기세가 나면 그냥 호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조금만 뭔가 손해본다고 하면 호리 족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 보려고 스스로 자기들을 가면 써서 숨기는 것을 바로 뭐예요? 정통보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통보수. 보수도 아닌 것들이 정통보수라는 이름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통 뭐예요?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썩어빠진 이념에 길들여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돌지 못하게 내 영혼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거 해야 돼요. 그게 에돔 족속이 망하는 줄 모르고 황폐해지는 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걸려들면 인생이 쫑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근데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주술과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빌었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옥으로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여러분 63장 1절서부터 6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하여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부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커 보이고 성공한 거 보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참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고 돼 있습니다. 패망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면 인간 진짜 더러운 짓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이 튀어 내 의복에 다 더럽혀졌도다.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뭐요?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밟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또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에돔 족속들의 말로예요. 오늘 꼭 이런 말로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밖에 있는 에돔 왕국의 괴보와 통치자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대립하며 언약의 길을 방해하는 이 민족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삭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다. 계속 여러분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민족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일산에 올라가서 토굴 속에 살고 겨우
저들이 즐기는 건 온천밖에 없다. 일본 가서.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자꾸 뭘 해요? 스스로 지네들이 교만해가지고 왕국을 세워요. 왕국. 내가 왕이야. 너희들 앞으로 나를 왕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것들이요, 반역만 할 생각만 해. 배신할 생각만 하고.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이 왕국을 세우잖아요. 에돔은 내가 왕이라고. 목사님들도요, 조금 교회만요, 이렇게 종탑이 육상으로 올라가 있으면요, 걸음도 이상하게 걸어요. 막 목은 완전 굳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안 돌려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학습 목사지. 성령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움켜질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성벽을 쌓기 위한 거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 왕국을 세우고 이제는 성벽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서 사탄의 왕국, 사탄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국과 성벽을 세워놓고 드디어 뭘 만들어내느냐?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뭐가 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3장.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칼이 니게. 이렇게 엄청난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명확해요. 포도즙표를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봐요. 교만하십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혹시 조금만 교만해 보이면 침 뱉고 가셔도 절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방향이 이스라엘을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피,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놓고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말라기서는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겨주었나니라. 다 뺏겨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께 핑계대고 책임전가되고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셔요. 심지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도 주셔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도 주셔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면 여러분 흑암의 공격에 밀려와도 그분이 막아줘요. 겸손하면. 진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친구도 다 배신해요. 아무리 자기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줘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막 밖으로 던지고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계획에 뭐예요? 왜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참 희한하네. 하나님 내 동생 에서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한 에서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내 동생 연약한 자를 내가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 생각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김석은 목사가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봐. 얼마나 빛나는지. 눈가를 막 뒤집어 까고 막 아래로 까고. 사람 돕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사람 하나를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사람을 못 도와요? 여러분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가 왕따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탄이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왕국을 먼저 세워놓고, 그죠? 성벽을 굳게 하고 군대 조직 시스템과 체면을 걸어서 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이 에돔은 다른 거 아니에요. 탐욕, 이 교만, 세속적인 야망, 완전 요팔사사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만 거부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도운동을 하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만 거부한다니까.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언약을 방해하는 에돔의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원죄, 에돔의 DNA. 그래서 호리 자식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 자식들이라 같은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을 향하여도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리 자식이에요. 왜? 별 달아준다니까.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영적 세계를 몰라서 지금 교회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구원받으신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세계는 목사님들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되고, 교회 성도들은 재앙을 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서 점점점 교회들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20장 14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첫 길에 가장 괴롭힌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고 해방자가 되고 장애물을 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과 야곱의 형제들은 형제간이잖아요. 이렇게 형제간들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빠져버리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고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여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여러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와 창세기 3장 15절의 전도를 내 몸에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분이 꺾어주시고 그분이 방어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십시오. 2025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그 전도 대열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걸 가지고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025년 이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2025년은 어떻게 여러분이 지내냐? 복음을 가지고 놀자. 즐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누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즐기라고 해도 못 즐기고 놀자 해도 못 놀고 기뻐해라 그래도 안 기뻐하고 기도해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감사하라 그러면 니나해 하면서 복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누려야 돼요. 예수사랑교회는 누릴 자격을 갖춰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대통령이 돼도 못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사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남은 자의 승리에 대하여 메시지하고 마칩니다. 오바냐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교만과 그 에돔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방해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큽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뭐예요? 너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 안 하면 나는 사탄이 심어놓은 그 교만으로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일산까지 올라가고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도 반드시 너는 끌어내리리라고 약속해놨어요.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여러분 사람으로 새겨 놓았는데 짐승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말고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마지막 에돔 족속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의 뭐예요?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다. 유효.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는 자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순종으로만 살면 안 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하라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적 성공에 너는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 언약 안에 너는 거하면 된다. 사탄의 방해에 속거나 굴복하지 말라. 창세기 3장 15절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깨트리는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겸손함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네 속에 있는 에돔의 교만, 에돔의 저주, 멸망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유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겸허함의 자세가 바로 그걸 받아들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마지막 날이라 줄게.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열어보세요. 이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21일 동안 그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쎄 빠지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힘이 들고 안 돼요.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 안 시켜요. 저는 심플한 기도를 시키지. 마하나임. 창세기 3장 15절의 군대장관 마하나임.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풀려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올 때 꺾이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달았어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하나임이 움직이고 여호와가 움직인다니까. 그 어설픈 천사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건 천사들은 여러분을 잠시 도울 뿐이지 진짜 천사가 필요해요. 천사장 마하나임. 그럼 천사장 마하나임은 언제 움직이느냐? 뱀의 머리를 깨트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깨트려 보세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세상 환경 속에 속지 않는 기도, 진짜 사탄에게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고 생각 바꾸지 않을 때 그때 바꾸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봅시다. 이제 이게 결말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할지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증인이요. 왕을 세우지 않고 성벽을 쌓지 않고 여러분 군대를 갖지 않아도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한번 하세요. 자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게 축복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27장 39절은 에서에게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너는 적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이슬에서 뭐예요? 멀 것이며 이슬이 내려도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질 못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에서 멀 것이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버지가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뭐예요? 멀다. 응답받기를 고대하지 마라. 하늘의 위에서 내리는 그 응답 이런 거 너는 기도해봐야 헛일이다. 오늘날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빠진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문제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원하시잖아요. 너 바꾸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너를 바꾸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게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너는 세계복음화를 세워갈 것이다.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39절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렇죠.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두려워서. 인본주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지금 이 인본주의가 결말이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스스로의 사람, 몸부림을 치는 사람, 발악을 하는 사람, 지랄 발광을 하는 사람, 이게 호리족속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떠나버렸습니다. 옮겨다니는 방랑자 집시가 되고 감옥 지옥을 가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앉아 있어도 쿠데타를 일삼아야 되고 계엄을 선포해야 되고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 없는 신앙은 세속주의로 흘러 에서족 속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최권세 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진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19절 보세요.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행악자예요.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는 반역자.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화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남이 없는 것은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세일로, 야곱은 이방에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일 땅으로 에돔으로 호리자식으로 살다가 점점 동방으로 해서 지금 일본 섬까지 갔어. 그래서 일본이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한국인 지금 약간 희망이 있어요. 예수사랑교회 때문에. 여기는 아멘도 안 해요. 저희는. 희망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복음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비자를 주어가지고 여러분이 평양을 가는 인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2025년도 다음 주 이제 첫째 주는 요셉의 꿈이 시작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는 제가요 이 말씀 제목을 2개월치를 미리 써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말씀을 다 제목에서 주는데 정말 신비해요. 내가 신기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주 1월 첫째 주에 그래 세상에 요셉의 꿈이 시작 펼쳐진다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막 소름이 막 싹 돋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땡큐 하나님 정말 언제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유혹에 하나님 이끌려거나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 살지 않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죄의 권세로 길들여져 세상적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이것이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마지막 여러분이 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몸속에 전도가 되어 선교의 문까지 열려지기를 2025년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길을 방해하는 에돔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교만케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은 흑암을 밀어낼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조직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적 칼을 가지고 권력과 독재 정권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죄의 권세가, 죄의 욕망들이 완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깨트려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시고 2025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꿈꾸는 자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언약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오늘 자신의 옛사람의 틀을 깨트릴 때마다 그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셔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찌됐던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의식주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불신앙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에는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시며 이제는 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왕의 학교를 세울 만큼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을 만큼 전문 그 기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